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훔입니다. 나훔은 요나를 염두에 두고 나훔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한 1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흘 길을 걷는 도성을 하루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더니 도성의 임금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이키자 12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니느웨입니다. 바로 이 나훔이 요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던 12만 도성, 니느웨 도성이 한 100년 세월 지나면서 믿음 관리, 은혜 관리, 신앙 관리 잘못하여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다시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나훔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위로한다, 안위한다, 격려한다, 그런 뜻이 담긴 이름이 나훔입니다. 이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느니 믿음은 다 떨어졌고 은혜 다 까먹고 이제는 나라가 멸망지경에 이르러가는 그런 암울한 지경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라도 소망이 있다, 이제라도 미래가 있다, 이제라도 꿈을 꿀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이가 나훔입니다. 나훔은 누구인가 하면 엘고스 사람 나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또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버두엘의 아들 요엘, 아mit대의 아들 요나.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면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집안, 좋은 부모님을 두었던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들은 아버지 이름 석자를 거명하고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집안이 어줍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을 아무리 입에 담아도 그분이 누구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할 때에 그때의 나훔은 집안이 변변찮다. 아버지 이름 석자를 입에 담아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마치 지난 주일날 미가 선지자를 보았는데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레셋도 시골 촌뜨기다 그런 뜻이지요. 드구아의 목자 아모스, 드구아라고 하는 뜰에서 이렇게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는 사람 아모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엘고스란 마을이 어디 있는가 하고 살폈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고스는 시골 가운데서도 몇 집 살지 않는 그런 촌락, 그런 부락 같은 그런 곳인가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원신흥동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신흥동은 원신흥동인데 이 체육고등학교 있는 저쪽에 집이 한
서너 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부를 때 최고 마을 이렇게 부른다든지, 여기 힐탑이 있으니까 힐탑 부락 이런다든지.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원신흥동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최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힐탑, 이렇게 따로 부르는 지명. 옛날 시골에는 그런 곳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한 마을인데 실제로는 마을이 뚝뚝 떨어져서 여기에 서너 집, 여기 서너 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곳은 무슨 마을, 이것은 무슨 마을, 이렇게 이름합니다. 아마 이 엘고스라는 마을도 그런 마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의 집안에 시골 쫀득이 어줍지 않은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흙수저라 그 말이에요. 배경도 없고 그래서 큰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회가 바뀌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래서 집안이 좋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도 잘하고 이제는 큰 사람이 되는 확률이 이제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집은 부자인데 가난한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또 교육적 안목이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살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어쨌든 나홈, 그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작은 시골 오지 촌뜨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꿈을 꿀 수 없고 큰 사람이 될 만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홈이 그랬던 그가 구약시대에 12명의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를 대충 4,000년 역사, 아브라함 이후로는 2,000년 역사로 보통 계산하는데, 그 통칭하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빼고라도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역사에 대선지자 빼고 나면 소선지자 12명이에요. 그 12명 가운데 한 분이 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출세입니다.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골 상간 오지 별별 없는 집안에 태어난 어줍지 않은 아이가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공부를 잘해서 상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스펙이 좋아서 경력 증명서가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줍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역사에 그 흔적을 남기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뭘 합니까? 엘리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은혜문이 닫힌 목사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서 머물러 잠만 자던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의 손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꼬맹이가 그런 큰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이사야, 그는 우시아 임금이 살았을 때는 우시아 임금을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시아 임금이 죽고 난 뒤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성전에 나자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다 돌아갔는데도 아프고 힘든 마음을 쥐어짜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성전에서요. 다른 사람 다 성전에 왔지만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사무엘은 만난 거예요. 이사야도 만난 거예요. 십대결 강가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오직 한 사람 에스겔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강둑에서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타오르는 불꽃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이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림, 꿈하고 비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하고 비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비전은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들이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바둥거리는 그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이란, 비전널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널이란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오미 아이쿠나 하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심이 심한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 막 너무 질투심이 심해서 그래서 분노하기까지, 진노하기까지 질투심이 심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알아서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가슴 졸이며 잠 못 자며 그냥 발발 뛰면서 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를 살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기까지 분노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너무 사랑했어. 우리한테는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아들의 피로 다 속량하시고 성령의 언으로 거듭나서 성결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뒤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보니까 책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책들이 있고 한쪽에는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은 사람들의 행적들이 기록된 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생명의 책이라, 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그 이름 석자가 기록된 사람은 행적록을 들치지 않고 덮어놓고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살려줄 자, 영생 천국에 영접할 자, 그 명단에 그 이름이 있으면 행적록을 덮고 하나님 나라로 통과 들어오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책들이 놓여있는 그 책들 속에 있는 내 일생의 행적들을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지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여러분 영생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도 영적 저 세상을 보았더니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하여 기록된 행적록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영생 천국에 행적록을 덮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적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우리 말라기 이렇게 하면 자꾸 11조만 생각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가정의 경건성, 또 하나는 예배의 거룩성.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경건한 자녀를
두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예배가 거룩하게 수행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믿음 좋은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칭을 쓰십시오. 존칭.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존칭을 쓰는데도 인색한 문화가 지금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어리광석혀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표 기도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극존칭을 써야 됩니다. 극존칭. 하나님에 대한 깍듯한 존경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가볍게 입에 담는 사람이 삶이 복된지 잘 보세요. 사람이 보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깍듯이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신앙 좋은 사람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영생천국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 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이 책에서 내 이름도 그냥 빼주세요. 지워주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니까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겁니다. 잘못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봉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을 주님 그 기념책에 기록을 해서 날 용서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 베풀 때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런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봤습니까? 다니엘이 봤어요. 묵시의 예언자 다니엘이 영의 저 세계를 보았더니,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복음 전파에 동력하는 사람,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사람,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들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누가? 생명 바쳐서 오직 충성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산 위가 힐답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너 감리교회 가라 그럴 때 그 산 위에 있는 힐답 교회를 가라 그렇게 편지를 쓰세요.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감리교 가라 이렇게 할 것을 그 산 위에 있는 그 교회 가라, 힐답 교회 가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사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발이 힐답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발은 아름다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발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 눈에는 가장 예쁜 발이 복음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곧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 말하는 사람, 영혼 구원,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힐탑의 선 발걸음이라고, 그 발걸음을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걸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나훔 선지자를 말합니다. 너는 이제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마. 너의 멍에를 내가 깨뜨려버리마. 너의 결박을 끊어주마. 벗어나리라. 자유하리라. 이제는 잘 되리라. 이제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제는 매여있지 않고 이제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화평의 말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말하는 사람. 이 가을에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나시고 삶의 멍에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